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52쪽입니다. 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23절로 이 31절까지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미 살펴본 바 있었죠. 이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 이들이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 위기를 맞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이들을 딱히 책잡을 수 없었고 언뜻 보면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23절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사도들을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제 읽었던 본문 4장 18절에 보면 공회가 이 사도들에게 경고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그들을 위협하면서 놓아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이 경고하였다라는 이 의미는요. 바꿔 말하면 명령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희들이 도무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면서 위협하면서 그들을 놓아주었거든요. 이 말뜻은 그렇게 명령하며 놓아주었다는 말뜻은 그들이 다시 그 동일한 일을 벌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잡아들이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너희들을 잡아 가둘 수 있고 급기야는 이 공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또 믿고 그들과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23절이죠. 사도들이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된 사도들은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이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동료들이 정확히 누구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과 함께 하였던 그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 사도들은 이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과 자신들이 겪은 그 일들 그리고 그 공회에서 내리게 된 그 결론에 대해서도 쭉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물론 이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잘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고 왔지만 그런데 이제부터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도 당연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야, 그죠? 정말 담대히 잘 말하고 오긴 하였지만 이제 이러한 동일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독자로서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아시게 되었지만 결론은 결국 이들 또한 사도들과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의 위협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오히려 이들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오히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참 이 사도들과 참 그 거룩하고 멋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를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들이라고 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지켜야 할 어린 자녀들이 없었겠습니까? 이들이라고 해서 삶의 여러 모든 그 자리들, 직장과 자신의 일이나 그들의 삶의 그 보금자리 그러한 것이 없었을까요? 자신들이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것, 자신들이 어떠한 신앙과 자신이 믿고자 하는 무언가를 따르면서 그 가운데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가족들도 거기에 동일하게 노출된다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사회적인 그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나 인식에 있어서조차도 그들은 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급기야는 하던 그 일마저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의 보금자리들도 허물어질 수 있는 온갖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참 숙연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작정을 하였고요. 나아가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로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그리고는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주는 값진 모습이 있는데 한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본문은 이어져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의 이 반응이 어떠한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보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24절을 마저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들의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주 만물의 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서 이렇게 대주제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대주제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모든 것이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에 이어진 것을 보면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오늘날 우리를 핍박하는 이 모든 그러한 적대 세력들, 그 모든 무리들조차도 애초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다시 말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여 있을지인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복종하게 될 것을 저희들이 알고 또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본디어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헤롯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중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 같은 자이고 그리고 이 로마 통치 가운데 유대 지역에 다스리도록 총독으로 임명받은 바 파견 온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지요. 이 두 사람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그 권력을 가지고 실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서 얼마든지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그리스도를 적대하여서 이 이어진 말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 쭉 풀어진 말인데 사실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 메시아 예수님을 그들이 거스른다 해도 그러나 그들 또한 누구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 그들의 그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참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 또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 가운데 또한 투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은 이러한 담대한 기도와 고백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은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들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성도들이 모여서 또 이러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이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동반되기를 구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어떤 힘과 노력에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똑같은 말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런 뜻이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저희들은요, 오직 이 모든 그런 역사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저희들이 아닌 예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되는 저희들은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들은 여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핍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러한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이 본문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비르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먼저 이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나게 하는 대목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진동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입혀주시며 그래서 그들이 구한 그대로 담대히 하나님 전하는 일에 그들이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 성경 신약이 기록된 헬라어에는 미완료라는 그런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로 이렇게 전하다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때 그 과거의 일로 그때 한번 전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후에도 이 전하기를 계속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이 진정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심으로 그들이 쭉 전해 나아가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성도들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 가운데 간절히 바람에 기도했던 그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기도 제목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고 그들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원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적용될 것이 당연한 것이며 오늘 주신 그 기도의 모습 또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이며 성령 충만을 더욱더 부어주시며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